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배에 대한 첫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된 첫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예배라는 생각이 압도적일 겁니다. 매주 살아온 6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믿는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그들과 확연히 다른 스케줄이 있죠. 그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들 혹은 여러 모임이나 기타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나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릴 겁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같이 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크죠. 그러기에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뭔가 모를 든든함이나 할까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본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뿌듯한 느낌이랄까요? 사실 예배가 사모되고 너무나 기대되어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날씨가 덥고 몸도 피곤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을 때가 있죠. 더군다나 최근 예배 때 적절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가 은혜되지 못할 때는 더 그럴 겁니다.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데 나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올 텐데 그럴 바야 차라리 온라인 예배나 드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안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라도 예배를 치러내기는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매우 심각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인류 초기에 드려졌던 한 예배에 대한 기사인데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죠. 예배를 드린 후에 형은 동생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무서운 범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발생했다는 것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예배는 분명히 선한 것이니 그 예배 후에는 당연히 선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요. 그런데 형 가인은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예배 전보다 훨씬 더 분노에 찼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더 심해진 분노는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우선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한번 살펴보죠.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 가인은 땅의 소산인 식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역시 자신의 직업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통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해석은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해석들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으므로 가인의 제사에는 회개나 속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전적으로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3절은 가인의 제물을 그리고 4절에는 아벨의 제물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참고해 보고 있는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3절과 4절 사이에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만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이 제사의 연락 여부에 제물의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제물에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대조 접속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조차 없어요. 오히려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아벨은 자기도라는 말이 훨씬 원문에 충실하게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하나는 받으시고 다른 하나는 받지 않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바친 제물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드린 제사는 피를 필요로 하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감사 제사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단언하는 데는 성경이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3절의 첫 부분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의 히브리 원문을 지역하면 날들의 끝에라는 말입니다. 이 여기서 날들의 끝이라는 말은 한 해의 끝, 수확기, 즉 추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들의 제사는 피가 필요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한 해 추수에 대한 감사 제사였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실제로 3절의 가인의 제물과 4절의 아벨의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둘 다 민하라는 동일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법에 보면 피가 없이 주로 곡식을 빻아드리는 이 제사인 소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소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고로 지금 이 제사는 한 해의 끝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에게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지은 이것 중에 이걸 제물로 삼아 드렸던 거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에게 당연히 양의 첫 새끼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 2절에서 이 한 절을 할애해 가면서 내용상 이게 빠져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보이는 그들의 직업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속죄제, 즉 피가 필요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벨이 제물로 드렸던 양들의 숫자에서 확인되어집니다. 4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라고 우리말에는 단수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요, 히브리 원문은 여러 마리의 첫 새끼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즉 제물이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임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속죄 제사는 언제나 단 한 마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양이 곧 우리의 유일한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목사님, 이건 제사 방법을 알려주신 율법이 주시기 전 일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언가를 상징할 때는 항상 시대를 초월하고 불문해서 일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 때이건 몇천 년 후이 지난 모세 때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의도였잖아요. 고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닌 감사의 제사였다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제물에 대한 차이점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도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냐, 그러므로 예물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물의 차이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가인의 예물은 물리치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신 것,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이 방법을 통해 누구의 제사가 과연 바른 제사인지를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물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믿음, 바로 이것의 차이입니다. 고로 그들의 제사가 연락되어지고 하나는 안 되어지고는 단순한 제물의 차이를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성경의 이 언급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란 그 예배와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걸 하나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드린 그 예배 안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신앙과 믿음과 그 전 인격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 단순히 그 한 번의 제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가인의 모든 신앙, 가인의 모든 그 전체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평소에 행했던 그의 자세, 그의 태도, 그의 삶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아쉽게도 여기 본문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가인의 단순한 한 가지 혹은 몇몇 가지의 잘못 때문이란 이것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예배에 대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자세, 이 전체적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이 마음가짐과 태도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항상 예배 습관적으로 넣는 것, 또 예배 때만 습관적으로 조는 것, 또 늘 예배 때마다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떠나지 않는 것, 매주일 예배마다 아무런 은혜도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만남도 없는 예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과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무한 것, 그러면서 계속 이런 반복된 습관적인 예배를 방치하고 있는 것 등등, 이런 것은요 단순히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나오자, 예배에 졸지 말고 좀 집중해보자 등등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표면적인 문제는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에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서 행한 것은 곧 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즉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이 가인의 마음가짐이 선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에이, 뭐 예배 몇 번 좀 늦는다고, 간혹 예배 집중하지 못한다고, 아무런 은혜 못 받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떻게 다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다 거부당하는가, 받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 자신을 동일하게 하나로 보신다는 이것을 놓치는 이 착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생각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내가 누구 만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화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남의 준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입고 나갈 옷부터, 그리고 어디서 만나냐, 약속 장소에서부터, 내가 늦지 않도록 몇 시에 집에 나가야 될지 그 시간의 계산부터요,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 만나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 전체가 이 만남의 이 일 속에 다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와 있다고, 나와 있다고, 내가 힘들게 오늘 내가 안 드리려고 했지만 다 바빴지만 드리려고 나와 있는 이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바로 가인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거기에 담긴 내 마음은 어떤지를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나요?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가인의 예배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적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가인은 지금 여기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제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와 함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자, 그래서 분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의 제사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가인은 자신의 제사에 정성을 들였을 겁니다. 아마 드릴 곡식들도 선별해서 제일 좋은 것들만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바로 선의 기준.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 무엇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제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만일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기준, 너의 생각, 그로 인해 나온 너의 모든 행동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즉 선의 기준, 이 제사를 받느냐 맞느냐의 기준은 네가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린 이 죄의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의 분함은 왜 내가 거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였어요. 이것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내 제사를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였던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모든 예배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절하셨는지 성경에 나타난 이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절하시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헛되이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막으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신 겁니까? 바로 이와 똑같은 가인의 예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런 구약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요, 그것에 의해서 모든 절기와 제사를 아주 엄격하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면서 주님을 살해해버린 겁니까? 보십시오. 가인과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불만족입니다. 이 불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멸시한다고 말하느냐, 왜 내 신앙을 깡그리 무시하느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살해 모의가 바로 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을 자기가 판단했던 가인의 하나님의 이 거절에 대한 분노였던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린 예배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가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예배자였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놓고 분노하며 동생을 죽인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형벌을 선언하죠. 그런데 그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것에 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형벌은 너무 과다한 겁니다. 이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쳐 죽여놓고 정작 살인자인 자신을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는 이 주장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자기가 받아 마땅할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예배였고 바로 이것이 그의 예배가 거부당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가인은 여전히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의 사람을 붙들고 있는 예배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예물을, 내 이 헌신을, 이 봉사를 하나님은 고마워하며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당신을 믿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신과 그런 자신의 이 모든 예배와 헌신과 이 신앙이 부정당하자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내 예배와 내 신앙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의지해서 드려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이런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 다함이 없는 이 은혜에 나는 오직 감사할 뿐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이 의미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이런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그의 결정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처분, 그가 주신 나를 향한 그 결과가 다소 이해가 못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분노하며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가인과 다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나를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안색이 변해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다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있는 인간의 죄성이고 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자신이 받은 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예배, 자신의 소원이, 내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노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조치,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원망이 생기고 불만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이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원망하며 우울함으로, 절망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드린 그 예배에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짜 경배가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진짜 거기에 그게 존재하고 있을까 말입니다. 이런 가인의 예배자들은 자신들에게 왜 하나님이 땅에 소출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고하게 만드셨는지, 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에 분해만 하고 억울해만 하고 섭섭해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 예배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내려진 이 처분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너무한가가 아니라 이것조차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근원을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걸 갈고 가면서 깊이 성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 나옵니까? 농사하는 자.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근원이 된 땅을 간다 할 때 땅을 가는 자,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가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땅을 가는 자여야 했는데 오히려 땅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는 자는 결코 분해할 수도, 억울해할 수도, 섭섭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 그 안색의 변함은요, 사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걸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오늘 본문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왜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에게 이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정말로 분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주신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하고 감사가 없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딴 게 무슨 복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는지를 아십시오. 바로 이 용서, 이 구원을 받은 대상인 우리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너희 죄로 영원히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여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나리오, 이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그 시나리오죠. 다 하나님의 백성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그 실체,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 이야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아도 늘 오해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족장들의 이 모습, 이 실체를 보여준 거였어요. 그럼에도 당신의 약속을 다 지켜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한 행위가 어떤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신하면 광야에서 다 죽이셔야 했는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 가나안 땅에 기어이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엔 또 이렇게 들어간 가나안에서 그들이 한 행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늘 거역하고 배반하고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럼에도 그들의 목은 곱고 완악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라고, 우리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가인이 가진 이 선의 기준, 이걸 가지고 자신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망했습니다.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 장소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신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서 잡혀간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자신들의 역사의 말씀을 읽고 있던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조상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망해도 싸구나. 이렇게 당해도 싸구나. 우리는 지금 즉시 죽여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의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적나라한 이스라엘의 이 민낯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회복과 구원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 너희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너희를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요? 바로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역사 선지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 이야기요. 이 예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 하나님이 받으실 이 예배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뭔지를 알자, 여러분, 그 예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원망했습니다. 방황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그 전까지 그들은 오직 가인의 예배, 가인 같은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 이 말처럼 하나님이 왜 믿는 우리 이방에게 망하게 하시나,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망함을 통해서 자신의 근원을 갈게 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감을 통해 그전에는 절대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패함이, 그 망함이, 그 시간들이, 여러분 정말 그들을 죽이고 망하게 했나요? 하나님은 정말 부당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 이제는 이런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게 된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하는지,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예배자들만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믿음 없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이런 나에게조차 이렇게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게 되는 고백이 뭡니까? 주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뭐였어요? 자신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무시무시한 고통의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전에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다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제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비록 지금 이 일이 내 살을 썩이고 내 뼈를 녹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이 모든 일들은,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든 내 인생의 길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진짜로 살리려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아는 겁니다. 나를 참 예배자로 다시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결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의 이 상황을 보는 눈, 해석하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이것을 이기고 견뎌낼, 이것을 지나갈 그 힘과 능력이 바로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도달한 그 예배자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시간,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 안에는 바로 이런 고백, 이런 감사, 이런 확신, 이런 신뢰,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예배,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다는 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입니다. 내가 정성껏 드린 이것 받아 잡수시고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을 잡신으로 취급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의 예배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여러분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찬양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정말 가장 예배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예배가 설교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 좀 늦어도 설교 전에만 들어가면 세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배를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바로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영원히 드리게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설교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게 해요. 그래서 찬양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설교를 준비하는 예배전 순서가 아닙니다. 찬양 이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 이 찬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늦게 오지 말고 좀 일찍 오라고, 찬양도 예배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도 말씀을 듣는 마음도 찬양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찬양의 마음으로 동의하고 아멘 아멘 하며 듣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찬양을 놓치면 사실은 여러분 예배 전부를 놓친 겁니다. 이 찬양에 제가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경배인 겁니다. 이 찬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정이, 그런 나를 향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에 대한 이 고백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에 대한 신뢰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모든 것을 이길 그 능력이 이 찬양을 통해 이 찬양의 시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십시오. 내 이 생각을 자꾸 분산하려는 그것들을 싸워가면서 그걸 쳐서 내 마음을 집중하고 그 찬양에 담으십시오. 그냥 묵상으로만 하지 말고요, 입을 열어서 손뼉을 칠 때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요, 그 가사가 무엇인지,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지를 주목하며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언제적에 이런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그게 언제적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냥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배예요. 내 삶을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내 삶도 다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 또한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안에는 이런 찬양이 담긴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 6일간의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안에, 그 사랑 안에, 이 십자가 안에서 안전하다는 걸 믿고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걸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기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내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 가인의 예배를 드려왔던 거고, 그렇게 또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아벨이 아닙니다. 나는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다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이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인의 착각이었잖아요. 땅을 갈고 가십시오. 여러분을 갈고 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다시 깊이 가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상태가 곧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성경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예배자들은 지금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 예배와 함께 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를 반복하고 속아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데도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고 왔어라고 착각하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거부되어지면 나도 거부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니, 이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배 회복만이 아니라 내 심령, 내 영혼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향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라는 이 기대감이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은 드리고 계시나요? 정말 예배, 나를 살리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줄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은 기대하고 온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다림줄 같아서 내 삶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모든 내 삶의 태도와 내 가치관과 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영적인 깨달음도 없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이 예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예배는 오히려 가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도 더 악해지고, 더 분노가 가득하고, 더 심령이 공고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들을 길을 달라고 내 영적인 귀를 자꾸 말씀에 기울이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고 살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감격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영원까지 지킬 것을,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이, 그런 초조함과 불안함들이 확신과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는 이 일들이 바로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결단하고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드린 예배 같으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곳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린 예배는 모두 다 가인의 예배입니다. 참다운 예배는 우리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진짜 내 삶을 성공하는 겁니다. 내 삶의 예배가 그제서야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오지만 누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성경의 이 외침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드리고 있는 나의 이 예배와 내 신앙, 내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럼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니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감정의 만족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살인이, 더 심각한 죄가 벌어졌던 이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선한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이 예배를 드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내가 행해야 할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싸워야 할지를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를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이 사랑, 이 구원, 이 복음은, 이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 내 마음이 담긴 그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향한 감사와 그 신뢰와 그 확신이 제 예배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